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의 망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레몬이 아니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의지가 된다 할까요? 영적 의지, 사역적 의지, 복음 안에서의 어떤 개인적 의지도 많이 됐겠죠. 어느 정도로 어, 믿고 의지가 됐냐면 우리가 그 어,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네가 숙소를 예비하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거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이거 예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즘으로, 요즘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자녀한테도 하기 힘든 말이에요. 자식한테도, 어,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그쵸? 자녀한테도 힘든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는. 근데 어, 중직자에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다면 물질적 자존심이 빌립보서나 이제 이런 데 보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먹고 쓰는 것은 내가 알아서 했다.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물질에 관해서 굉장한 이 자존심이 있는 그런 사도예요. 그런 사도가 빌레몬서에서는 너 나를 위해서 어, 숙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그 빌레몬에 대한 어, 의지, 이것이 너무 강한 건지. 그 의지가 뭐 또 굳건한 의지 이게 아니라 의지하는 것, 또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바울 사도 이 심중 마음 안에는 이미 빌레몬이 하나의 등대가 돼 있겠죠. 망대가 돼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마음 안에 망대가 돼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 안에 심적인 망대가 되어져 있는 빌레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 이 하나님도 우리가 있죠. 교회가 제 모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교회를 두고 어,
생각하는 하나님과 또 세상을 두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부르짖는 하나님과 이제 약간 같은 분이지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라서 굉장히 친밀한 은밀한 나의 개인적인 나의 어떤 그 깊은 그 심중 이것을 나누는 공적인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아주 긴밀한 사적인 그런 내 하나님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주 긴밀한 하나님이 제게 옵니까? 절박할 때 우리가 절박할 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감정 상태에서 내가 절박할 때 우리는 뭘 찾아요? 긴밀한 내 안의 하나님, 나와만의, 나만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어, 깊은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빛이 되어주는, 하나님께 감사할, 본질이 되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되어주는,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또한 정말, 어, 진심으로 내 하나님, 내 개인적인, 나와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래야 된다라기보다도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한데, 우리가 구원의 대상인 예수님이 있죠. 나의 죄를 항상 사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불신앙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어떤 그런 의미의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며 그리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늘 사랑하는 아까 말하면 아까 그런 얘기를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내가 늘 사랑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교회와 성도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항상 내가 뭔가 받아야 되는 이런 의미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다르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위로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힘들 때 저기 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부모의 의미가 있고, 내가 항상 사랑하는 존재, 항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부모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할까? 내가 뭐 어떤 기쁨이 되어줄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찡하고 이런 대상의 그 자녀의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쪽이 더 장성한 사랑인 겁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나를 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의지가 되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빌레몬의 이 걔는 다른 의미예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앞에 것이 수동적인 거였다면 이거는 이제 뭐예요? 능동적인 장성한 분량의 사랑과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비춘다는 거죠. 선을 알게 한다. 망대가, 등대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힘이 있죠. 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의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자, 선 너무나 선해요. 근데 그게 나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선을 하는 사람이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을 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선을 해가는데 결국은 그 선에 그,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이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돌리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빌라. 그래서 선을 알게 했는데 그 선을 통해서 본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선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이라는 거죠. 좀 다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얻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무나 기쁨과 위로를 받았겠죠.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잘해줘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이 오죠 가끔. 이게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은 불신앙이죠. 또한 우리가 어떤 정체성, 우리가 방향의 정체성, 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 나의 방향이 맞나 할 때도 있고 또 불신앙의 물론 정체성이 좀 바울에게 불신앙이 오는 일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역에서에도 혼란이 올 때가 정체성의 흔들림이 올 때가 있어요. 또 내 가는 방향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내가 알맞는 시간표로 또 때로는 앞서갈 때도 있고 때로는 뒤서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전도자에게 어떤 얘기죠? 기쁨과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어, 그런 걸 느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 이런 말씀 주의종으로서 드리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떤 한계가 아니라 어떤 그 스트레스 수치가 이게 확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되어질 일이고 되게 돼 있는 일이고 나 차라리 안 됐으면 좋겠네. 이럴 정도로 그렇지 않은데도 이게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 일인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는 것. 그러니까 저의 한계죠. 이거는 복음의 한계도 아니고 뭐가 아니고 저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뭘 보냐면 승부욕과 성취욕이 있다는 걸 너무나 봐요. 그러니까 뭐 뭔가 뭐 어떤 광명, 뭐 어떤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방은 되어졌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것이 결국 안 되어져서 오는 애들이 뭐 얘기할 때는 뭐 빡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안 되었을 때 오는 확 어떤 그런 이게 오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어제 저한테 왔는데 뭐 어떤 이제는 이제 뭐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일단 나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어, 이게 성취욕이라는 것이, 승부욕이라는 것이 강한 것이 복음에 이게 장애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느끼면서, 기도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 문제에 임하는 저를 보면서 또 한 번 또 저도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어떤,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권사님이 제가 다락방 한다는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전화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굳이 나를 나오라고 해요. 굳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자기 한계가 와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렘넌트 사역하는데, 아,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어, 이분은 다 이제 넘어가는데 이분의 한계에서 어디서 왔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담이 이렇죠. 똥꾼 놈이 성낸다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뻔뻔하고 그 사람이 되려 나한테 어떤 약점을 공격하고 이러면은 정말 한계가 오죠. 특히 착한 사람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왔어요. 그게 와가지고 거기서는 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포럼을 하고 이제 이제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솔직히 뭐 이렇게 막 거룩하고 네가 그러냐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나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확 풀어지면서 이 너무 이제 제 말을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확 풀어진 거예요. 이게 본인도 이분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힘들었냐?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확 이제 더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이분의 아킬레스건이거든. 적반하장을 딱 하니까 한계가 딱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적반하장을 한 사람을 보고 한계가 온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근데 저도 저처럼 제가 어떤 한계 올 수 있어요. 성취욕과 승부욕의 한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확 저에게 한계가 딱 왔을 때 그런 저를 보는 그게 누구의 목소리예요? 사단의 목소리거든. 사단이 참소를 해. 너 봐라. 너 이거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이제 그 권사님 너 그렇게 이해하고 엄청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는 거 같지. 너 이거 봐. 적반하장 하니까 아주 그럼 우리가 공격받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 자신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찾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만남을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쭉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나를 너무 잘하신다. 정말 부끄럽고 민망할 만큼 나를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에게 저보다 전도자 바울 사도님은 훨씬 더 했겠지, 더 높은 경지였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리냐면 저가 힘들고 제가 견뎌야 되는 거면 버티죠. 안 흔들려요. 근데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든 것 같고 제가 무언가 저 때문에 뭐 이럴 때 우리는 또 안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또 어떤 것이 내 동기가 들어있나 이런 것이 돌아봐질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럴 때에 제가 흔들릴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중직자의 고백과 믿음을 듣고 저도 또 이게 딱 굳건해질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돌아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자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가 중직자에도 전도자에 대한 사도에 대한 중직자의 망대의 역할이 너무 필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에게는 굳건한 복음의 여정, 사역의 여정이 되어지고 또 이런 흔들림 없는 정말 전도자에게 중직자가 기쁨과 사랑과 평안함이 되고 또한 이 중직자가 성도들에게 평안함이 되어지고 또한 또 이들의 또 평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보면서 또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망대의 시스템 이 망대의 시스템 안에서 엄마 아빠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가면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자라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라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자녀들이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교회와 이 렘넌트와 이 성도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에 대한 것이 내일 말씀입니다. 더 큰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더 큰 응답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어 뭐죠? 음, 중간 좁은 문이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예비하면 예비할수록 더 좁은 문, 상식과 통념을 깨는 이 좁은 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성도와 복음 안에서 중직자가 이런 전도자와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져 있으면 더 정말 좋은 응답이 와야지. 그쵸? 그런데 진짜 좋은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직한 이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 어떤 사역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다음 메시지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중직자의 이 망대를 통해서 전도자가 힘을 얻고 모든 성도가 평안함을 얻으며 또 교회 안에 선을 알게 하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 오직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선을 끼치는 망대가 되어지며 전도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지는 중직자의 망대가 되어진 빌레몬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교회와 성도와 이 전도자에게 어떤 망대가 되어졌는지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응답이 저희의 모든 형도와 또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중직자 이런 중직자가 있으므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마치겠습니다.